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은 성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좋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하라라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공을 포함한 그 이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공이 어떤 목표와 과정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으나 열매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열매가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계의 존경을 받으시는 어르신 목사님께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조언해 주신 게 있어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설교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강단에 서지 마라.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한번 그렇게 준비 없이 강단에 섰다가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면 그만큼 복된 일도 없다. 하지만 그동안 해오던 관록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비 없이도 되면 그게 성공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공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차원의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하려고 하거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징계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열매가 없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열매라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열매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떠한 영적인 열매가 있냐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지상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가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뭐냐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면, 나로 말미암아 사역의 성장이 없다면, 또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있어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 열매는 존재의 열매입니다. 존재의 열매. 이것을 성품의 열매 혹은 또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존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보는 열매는 바로 이 존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세상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비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 그 열매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합니다. 성장해서 교회 건물도 많아졌고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비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잘 살아요. 그리고 성공해요. 그런데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인간적으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 없음에 그 나무를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열매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꽃보다 중요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장반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나눠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붙어 있어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열매, 과일, 곡식 이런 것들도 인간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맺혀지도록 하는 거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이 열매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물으셔서 성만찬을 나누시고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거기서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 열매에 대한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5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열매가 중요하니까 너희들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해요? 붙어있으라. 너희는 붙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열매는 맺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너희끼리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붙어있으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붙어있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거하라라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붙어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 총 10여 차례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승패,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거해라. 이게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운데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60-70%나 돼요. 그러나 그 중에 절반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붙어있다, 이 개념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교제가 되는 거예요. 가지는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빨아들이는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먹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지 않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말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구하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해라.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만을 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중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것을 읽고 묵상하며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하래요. 구하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다 보면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서 주님과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지가 마르게 되면 주님이 가지치기를 시작하세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 이루어지리라. 가지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내 안에 거하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계명을 지킬 때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너무 불편해서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맺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의 몫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이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는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내 성품, 내 인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할 때 성령의 열매들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9가지의 서로 다른 인품과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의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인격에서 나오는 9가지의 어떠한 단면, 어떠한 양상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9가지의 성품, 9가지의 인격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분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9가지의 열매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이것을 영적인 원리로 바꾸면 포도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고요, 포도 열매가 되어야 되고, 예수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예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예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고 다른 데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붙어있든지 사람에게 붙어있든지 다른 데 붙어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대답할 때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닮자고 하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이 말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왜? 예수님을 닮자고 말하는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확실하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보이고 닮고자 하는데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닮자고 이야기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고 때로는 무감각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같을 수는 없어도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어도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은 해야 돼요. 제가 예수님 같습니까?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도 당신을 보면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은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감사하게 되고, 그게 잘 안 되고 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면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그러면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뇌를 잘 알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그 고뇌를 똑같이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원하는 바, 내가 선을 원하지만 도리어 선을 원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이 너무 불편하고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기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후대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바울 자신에게도 쉽지 않은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편하다. 내 안에 이러한 갈등들이 아직까지 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의 법과 또 나를 지배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공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충격스럽지만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바울도 저런 고민을 하는구나. 나와 똑같네. 내가 고민하는 건 하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적인 고민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갈등해요. 그런 고민 전혀 없어야 예수님 닮는 게 아니고,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길을 찾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물질을 놓지 않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늘 있어요. 그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에게 내가 당했던 것보다 딱 2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받은 것보다 2배로 갚아줘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말하기도 하고 혼자 쏟아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과 죄의 유혹을 대할 때에도 내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또 성령이 주는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애쓰는 거예요. 되면 됐다고 감사하고 또 안 되면 안 됐다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면서 성령을 쫓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닮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관계 속에서 맺어집니다. 관계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은 성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품이란 상처와 손실 가운데에서도 관계를 이어가고 사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다. 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사람, 열매를 맺는 사람은
관계를 풀어가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뭔가 열매를 맺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갖고 있다는 것,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희락의 열매, 즉 기쁨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뻐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와 같은 다른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는 하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다양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오래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세요. 화내지 않고 좀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인내의 열매를 달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검증을 거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불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뜨겁게 불을 받았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는데 예배 드리다가 참지 못하고 나가면서 싸워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26절에 서로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초월해서 신비적으로 거룩한 삶을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과격하고 파괴적인 언행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사랑받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섬김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섬김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뭘로 섬겨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있으면 섬김의 삶이 가능한데 이게 없으면 섬기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누가 따먹습니까? 열매가 따먹나요?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겁니다. 주위 사람이 먹는 거예요. 남편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열매를 아내가 먹어요.
아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를 남편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고,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져서 이 세상이 썩지 않게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뉴송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